우리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가 참 많이 짧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서문학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책망이었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였죠.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가 굉장히 짧았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간이 짧았느냐 길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경제적인 예산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믿음의 연수가 짧고 외적으로 내세울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로 연결된 열린 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열린 문이 있는 교회만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열린 문, 또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성도들만이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하게 원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하늘로 나는 열린 문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죠. 열린 문이 있을 때만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시험을 우리가 겪지 않고 넘어간다, 그냥 통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다 겪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시험을 우리가 겪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고 잘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칭찬받았던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 가지 공통된 두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핍박과 환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고 감당하는,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막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 무너져도 뭐는 서 있어요? 기둥은 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열린 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열린 문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먼저 첫 번째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아멘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아멘 많이 하잖아요. 원래 이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거기서 여러분 아멘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사야 말씀에서 어디에 아멘이 있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멘이란 말이 없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말에 진리에라는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할 때 이 진리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진실이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34절 또 4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4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도요, 여러분 히브리어도 아멘이고요, 헬라어 원어도 아멘입니다. 우리말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전국 공통어예요. 전국이라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공통어예요. 언어가 다를지라도 아멘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억양이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발음은 뭐라고요? 아멘. 그래서 헬라어로도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마치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이것을 좀 정확하게 또 알려주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아멘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 충성되다는 말은 믿고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참된이라는 말은 진짜, 진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인이 되시는데 충성된 증인이 되시고 참된 진짜의 증인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은 먼저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말은 뭐죠? 뭔가를 증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100% 믿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몸소 보여주셨던 증인이 되셨던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결국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멘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아멘의 증인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아멘의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아멘의 하나님 또 아멘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아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무슨 광신도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멘은 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아멘이 많아졌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모습으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죠. 근본이라는 말은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에 누가 관여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관여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 창세기의 1장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에 함께 관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근본은, 창조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창조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온 우주와 이 땅에 창조되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을 잘 나타낸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6절 하반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18절 말씀한 대로 이 땅의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럼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아멘의 예수님으로, 그리고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예수님으로, 또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오늘 보면 우리 3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칭찬 없이 바로 이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라오디가 교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 말의 반대적인 의미로서의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 말은 참 잘했어요. 말쟁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말은 참 잘했는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본질을 아시고 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이 도시에 사용하는 물을 이제 썼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뭐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의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뭐가 나오냐? 온천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가끔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에도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이제 막 물을 담궈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온천수에 물을 딱 담그고 또 사에 이제 발을 딱 담그고 났더니 무좀이 났었어요. 예, 그리고 참 이제 치유를 경험했다 그러고 한국 왔는데 다시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좋은 그 힐링하는 장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히에라폴리스도 여러분 뜨거운 온천수의 물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라오디게아로 멀리 이 온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했다는 거죠. 또 옆에 골로새는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 차가운 샘물, 아주 시원한 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차가운 생수를 끌어다가 또 이 도시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과정에서 물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오면서 식으면서 미지근하게 되고, 차가운 물이 오면서 데워져서 미지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똑같이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 역시 이 지역의 물과 동일하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요 여기서 차든지 하면은 믿음이 차라리 그냥 찬 게 나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는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주는 신선한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에라폴리스의 이 뜨거운 온천수는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이 차갑고 뜨거운 것은 모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타내 줍니다. 두 가지의 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믿음적으로 신선하고 맑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뜨거운 온천수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믿음의 맑고 깨끗함도 없었고 또 열정과 뜨거움도 모두 없는,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말로는 외형적으로 신선하고 열정이 있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과 본질은 깨끗함과 열정을 모두 잃어버린 미지근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아멘이 없고 말씀을 아무리 크게 선포해도 그냥 얼굴이 약간 좀비 같은 거예요. 너무 쉽죠? 예, 여러분 영혼이 가출한 상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러니까 무슨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반응도 시큰둥하고 거기에 아멘도 없고 이런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예,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순간 아멘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열정과 온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모든 창조의 시작인 모습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7절 상반절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도 기도 제목 아닌가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부유해서 계속해서 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부유했고 지금도 부유했다는 거죠. 부유한 상태가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부유가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부유는 어때요?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실제로 로마 제국 안에서 한 도시 단위 차원에서 재정이 가장 풍성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 지진으로부터 이제 피해를 좀 복구하라고 재정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즘 지방도 여러분 정부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연말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도로 깎잖아요.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걸 보수하기도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한 것도 많이 보수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부에서부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 돈이 아주 풍성한 이 마을이었다는 거죠. 이 도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모든 해결사가 돈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이 도시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뭐가 있었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었고 간절함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교회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전의 마지막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앞으로 더욱 기술과 과학,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시대보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옛날에요, 손으로 TV를 들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을 때 다 웃었어요. 저렇게 큰 걸 어떻게 들고 다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다 들고 다니고 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AI라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요즘에 AI로 좀 많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막 그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림들을 이렇게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걸 만들어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의 풍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의학도 많이 발달했죠? 병들도 많이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감기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거의 그렇죠? 다 요즘 암도 많이 정복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에 답을 주는 시대가 마지막 교회의 시대라는 거죠. 더욱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대체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열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함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부요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면서 떼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족함들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과 열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육신적인 풍요로움이나 부유함을 가지고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시고 낮은 모습으로 육신적으로는 참 부족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델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족함들을 좀 보는 눈이 좀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분노와 원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함을 잃지 않는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주셔서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제가 더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열정이 그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처럼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러분 물 사정이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자신의 우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우물이 없었다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나 만남과 체험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으로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곳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극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종교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으면 또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듣고 믿으면 믿음이 이론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종교적인 교회들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곤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약탈되고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피폐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밭이 강팍하니까 그렇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니까 그 말씀이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련한 것은 안타깝고 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돈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가난하다는 것은 지금 돈이 많은데 가난하죠?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영적인 기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눈먼 것은 그렇죠. 여기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연기가 눈에 끼었다. 여러분 유리 중에서도 불투명한 유리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또 벌거벗은 것도 그렇죠. 영적으로 전혀 무장하지 못하고 그죠? 보호하지 못하고 가리지도 못한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말은 모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육적인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모습들은 모두 자신의 우물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통로가 된 또 사역자가 통로가 된 기름 부음만을 우리가 받고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기름 부음 받아도 늘 마음이 여러분 강팍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육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남의 자리에서 퍼온 물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해가람을 줄 수 없고 결코 열정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우물을 파고 그 물을 마실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해가람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절은 자신의 우물을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뭐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다 기억하죠? 근데 그게 바로 어디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미지근한 믿음의 모습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여전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하시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끊임없이 지금의 상태와 모습에서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말이 내 음성을 듣고 그냥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또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것은 여러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 원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여기 서 계실까요? 문 열 때까지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회와 말씀을 또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우물을 판다는 것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기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교제를 나누면서 단순하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식사는 한번 하시죠,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뭐예요? 식사 동안에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자, 그게 아니죠. 자, 오늘 맛집 가서 맛 탐방하는 거 아니죠. 식사는 한번 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교제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를 나누며 즐기는 식사를 원어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연다는 것은 18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18절은 권면의 말씀인데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산다는 표현은 기꺼이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무엇보다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수록 이 세 가지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얻게 되고 사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먼저 불로 연다는 금을 산다고 그러죠.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한 여러분 정련의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죠. 이 정련의 과정은 삶에 허용되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전처럼 인간적인 방법이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욱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불로 연다는 금이 계속 사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흰옷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흰옷은 매일매일 자신의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는 주님 앞에서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빛나고 깨끗한 빛의 옷을 의미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교제하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죠. 근데 뭔가 이 죄가 막혀 있으면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서 자신의 옷을 빨고 흰 옷을 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요 뛰어난 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가면 안약 사오는 게 이제 관광 상품인데, 영적으로 안약을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그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주님께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소비하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간이 지날수록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흰옷과 빛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우물을 팔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주님과의 만남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정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보좌는 여러분 자리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또 권세와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굉장히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그 신분에 따른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세상적인 것에 눌리고 어둠의 영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 준비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2주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한 주로 지난주에 끝냈죠. 그리고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 성도들이 이긴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토하여 내치겠다라고까지 한 그런 상태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이 참 크게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긴다는 의미는 물론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이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의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도 죄로 가득하고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기는 자리, 승리의 자리로, 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저는 그 어떤 교회에 주시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헛된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은 헛되지 않은 은혜로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 우리 안에 우물이 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수와 그렇죠, 치유의 물들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아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결론이 마무리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결론이, 주님의 헛되지 않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하기 너무 싫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또 할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그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문 밖에서,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문 밖에서 여러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그저 마지막에 그랬죠? 성령이 들을 귀 있는 자는 그저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처럼 희망 없었던 우리가 결국 우리의 결론이 헛되지 않는 은혜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